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가득가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것은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오해를 합니다. 좋은 일만 있다. 좋은 일만 생긴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 놓아버립니다. 심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닌가까지 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이 쓰고 있는 평상시 쓰는 이 손수건하고 이 앞치마는 아마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일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했던 그 앞치마인 것 같아요.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귀신이 떠나버려요.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귀신도 떠나버려. 여러분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바울 그는 몸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몸이 연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육체 가시가 없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행하심으로 막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막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막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신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아마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 간질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튼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죠. 달고 사는 그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픔은 짐이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겠다. 육체의 이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서 더 주의 일에 내가 그러면 더 힘쓸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지?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생각도 했을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육체 가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막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그냥 벽에 닿고 귀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본인에게는 그렇게 아픈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너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분명히 바울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이 고통이 있는지 몸에 고통이 있는지 물론 그때 분명해지겠지만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지금 육체 가시가 있는 것, 너 몸이 지금 아픈 것이, 몸에 지금 어떤 약함이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은혜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는 왜 그러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대요. 자기 몸에 육체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몸에 약함을 인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슬픈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 몸의 약함이 기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 지금 약한 몸, 연약한 이 몸,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 오히려 바울은요, 믿음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내 몸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면 더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대요. 자랑.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히려 기뻐한대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 오히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나타나고 있구나.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나타날 수가 있구나. 내 약함이 믿음 안에서는 강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약함에 대한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약함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 어떤 약함 때문에 울고불고 짜고만 드러누워 있고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약한 몸의 질병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삶의 상황, 삶의 처지, 삶의 환경이 약해요. 덥고 춥고 광야길이고 거친 광야길이고, 물론 몸의 약함을 가진 분들도 200만 명 중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있겠죠, 물론. 예. 그렇지만 삶의 환경, 삶의 이 상황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냐고, 왜 이런 환경을 지금 주고 계시냐고 확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안 좋은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삶의 환경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삶의 환경 처지가 안 좋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져요. 살게 돼요. 그런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40년간 여러분 먹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던진 거예요. 던진 거.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 게 아니고 던진 거예요. 던진 거 하나님이.
야 이것들아, 하나님의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 너희들의 삶의 환경이, 너희들의 그런 안 좋은 삶의 환경이 오히려 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 아니냐. 기쁨으로. 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삶의 환경, 형편, 상황, 처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런 삶의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처지와 형편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삶의 환경, 처지, 상황,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이 도구가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삶의 환경이 안 좋지만 나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쁜 능력인지요? 아니면 출애굽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싫어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지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처지가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삶의 환경, 처지, 형편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의 환경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집안의 실수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잘못, 실수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죠. 그리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그냥 팔려나가요. 얼마나 안 좋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족에 버림당했죠.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데 그런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아니, 형님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나라에 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이 형들은 물론 형들만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의 어떤 잘못, 그 다음에 이 동생 요셉의 잘못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있어서 형들이 분명히 한 짓은 나쁜 짓 많아요. 나쁜 짓인데 한데
누가 봐도 나쁜 짓이긴 한데, 그런데요, 그 한 집안의 약점이, 한 집안의 지금 잘못이, 한 가족의 지금 어떤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한 것도, 그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그래서 나를 안 좋게 한 것도, 애굽 나라에 판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이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각이 좀 약해요. 어떻게 약하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당한 것만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한 그 사람, 누가? 원수가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죠. 예. 일을 알아요. 안 좋은 일을 나한테 하게 한 사람에게 일을 알아요. 심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 복수한다, 너 분명히. 너 분명히 너 복수하고 난다. 여기까지 가요. 자,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왜 생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해요. 신앙의 눈을 이때 크게 떠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고 있는가를 신앙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때. 안 좋은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안 좋은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물론 요셉처럼요, 당장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 기도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당장은.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이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 물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르는 것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창세기 45장 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그리고 주변 나라에 행한 이 계획이에요. 6년, 7년 동안 6년이 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6년 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방법이 뭡니까? 집안의 약점을 통해서 집안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게 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집안에 약점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집안에 연약함이 없는 가족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약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애굽 나라의 노예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 요셉은. 그래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 요셉이 그렇다고 의시되지도 않아요. 의시되지도 않아요, 지금. 다 하나님이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즘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안 좋은 일이 나의 약점일 수도 나의 무엇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일 수도 물론 있어요. 어이랬든 간에 요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안 좋은 일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길래, 그리고 그 내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요셉도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요셉은 성실하게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이, 어떤 집안의 그 약점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데, 요셉은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을, 선한 의도를 알게 될 때 온전히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도 사람이지요. 사람인지라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이 왜 안 믿겠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꼭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이 분노로 자음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왜?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네. 를 알게 될 때 형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아니 오히려 형들이요 고마워. 아유 형들이 고맙다니까 여러분. 오히려 형들이 감사한 분들이 됩니다.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에게 어찌 보복하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 안 돼요, 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 되기 잘 안 돼요. 용서하는데 입으로는 했다고 해요. 하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계속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화내요. 다시 그냥 분부하고. 아직 완전히 용서된 거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된 거 아닙니다. 용서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게 될 때, 그때 완전히 용서가 됩니다. 그때 마음속의 응어리의 이 벽이요. 그때 완전히 엉겨집니다. 그때 오히려 원수가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더욱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좋은 뜻을 그때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안 좋은 일, 좋은 일이요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신인 같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라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되지도 않고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불신하면서 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하나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후렴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